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난 그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 성장과 성숙입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고, 또 건강한 생명은 반드시 그의 자람을 통해서 건강한 생명을 증명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영혼의 상태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음과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건강함을 그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과 시련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또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삶,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삶에도 역시 또한 면제되지 않고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삶의 현실인 것을 가르치면서 또한 그와 같은 삶을 또 삶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앞에 가장 먼저는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견디지 못하고서 극복하지 못하고서 어떤 기대하는 어떤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는 없다. 포기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 힘겹지만 때로는 주춤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견디는 시간, 그것이 진정한 성장과 성숙을 위한 중요한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한 가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면제되지 않는 고난과 시련 앞에 하나님께서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기도인 것을 야고보서는 특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야고보서 전반에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견디고 참는 것에 대해서 6번을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도해야 될 것에 관해서 7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소극적인 태도라면 적극적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요한 태도, 그것은 기도하는 삶의 태도. 이인 바운즈는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수준과 상태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의 요소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기도하는 그 수준과 상태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짓고 가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빠르게 믿고 때로는 늦게 믿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직분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인 분명한 사실 한 가지,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한 확신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사실은 예수님을 원래부터 일찍부터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0년의 세월을 같은 집에서 보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병들을 낫게 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도 역시 이 야고보 저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가족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과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본격적인 신앙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저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보다 예수님을 더 믿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머무시다가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하여 이제 올라가셨고 구름 위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가운데 120명만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그 120명 가운데 가장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가 나중에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의 위치에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늦게 된 자로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스스로가 고백하듯이 기도 외에는 오직 기도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가능했던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이 야고보가 가지는 별명 하나 낙타무릎을 가진 사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무릎을 꿇었길래 그의 무릎이 낙타무릎과 같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엎드리며 몸부림했던 사람. 그 결과가 가장 늦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시작을 했지만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고 그 괄목할 만한 성장의 비결이 누구보다도 이 야고보는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고 그러면서 특별하게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삶에도 면제되지 않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부탁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두 가지와 가장 힘써야 될 한 가지를 얘기하게 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9절에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삶이 고단하고 어려우면 항상 그 어려움의 원인을 항상 자기에게서 찾기보다는 주변에서 찾고 하나님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그런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측면에서 그것들의 원인을 발견하기보다는 누군가를 향한 원망으로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기 쉬운 것. 그래서 너희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빠지기 쉬운 죄 그것이 원망과 불평인 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의 싸움 속에서 10가지 기적적인 재앙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정도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되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원망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을 야고보서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헛된 맹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게 되게 될 때 그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좀 벗어나 볼까를 몸부림하게 되고 또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생각 속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쉽게 저지르기 쉬운 실수 하나가 있다면 그게 오늘 야고보 저자는 헛된 맹세인 것을 12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사람이 어렵게 되게 될 때 범할 수 있는 실수,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입술로 함부로 얘기하게 됩니다. 쉽게 그렇게 또 함부로 얘기했다가 그 말에 그 사람의 인생이 메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적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정말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강조하는, 자기가 입으로 낸 것으로 말의 분복을 따라 산다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하는 말이 결국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때 함부로 얘기해버렸던 그것이,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되는데 하나님 이거 병 고쳐주시기만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이제 간절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또한 그 간절한 상태 속에서 지나친 자기 확신이 있을 때 적어도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지킬 거라고 하는 잣된 자기 확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해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쉽게 말하는 것을 특별하게 경계하고 있어요. 오히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가 오히려 분명한 것 외에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 특별하게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게 될 때 그 사람의 내적 상태가 정상적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지킬 수도 없는 어떤 그런 말들까지 행해버리기 쉬운 것. 그래서 야고보 저자는 특별하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조심해야 될 두 가지, 원망을 조심하고 그리고 함부로 헛된 맹세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지혜로운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이 있고 고민이 있고 시련이 있다라고 느낄 때 그때 진짜 집중해야 될 일이 특별하게 기도인 것을 이 야고보 저자는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방편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의 주님이 하시는 방편이 있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때를 잘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고 이겨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겨울의 생명들이, 식물의 생명들이 그렇습니다. 그때를 드러내지 않고 잘 견딘 식물은 봄에 싹을 틔우듯이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의 때는 어쩌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를 어떻게 잘 생명을 잃지 않고 견뎌내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견뎌낼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니까 기도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가장 힘써야 될 것, 그것은 기도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에 그 고난과 시련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구체적인 사례로 오늘 야고보 저자는 질병, 병듦 이것을 얘기합니다. 고난과이라고 하는 단어와 병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조금 더 고난이 조금 더 포괄적인 것이라고 하면 이 고난의 구체적인 대표적 사례로 질병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진짜 몸이 딱 아파버리면 마음도 아파지고요. 몸이 딱 한번 데미지가 와버리게 되게 되면 아무리 마음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그 병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몸이 약해지는 만큼 마음도 약해져가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이 이 질병의 이 고난의 대명사로서 이제 질병을 이야기하게 될 때 특별하게 이 질병이라고 하는 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에서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 성경에서는 아스데네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스데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병이 들어도 그냥 가벼운 감기 정도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아주 무거운 중병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아스데네오라고 하는 이 병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으로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나사로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거기서 곧바로 뛰어오지 않으시고 지체를 하십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질병. 이 아스데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군데 쓰여진 곳이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게 되면 선한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질병이 앓다가 죽게 되거든요. 그때 병이 들어 죽게 되었더라, 죽었더라라고 하게 될 때 여기서 병들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스데네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고 할 때 여기서 이 질병은 그냥 간단한 질병이 아니라 거의 죽을 정도의 절망적인 병, 치명적인 병.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의 영역을 벗어나버린 그런 상태의 질병을 오늘 본문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인생의 고난의 문제.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질병의 병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정도의 질병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을 때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스스로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여졌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 저자는 첫 번째로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혼자 앓지 말고 혼자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에 있고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또 필요한 어떤 그런 이제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이와 같이 치명적인 절망적인 그와 같은 고난의 상태에 놓여질 때일수록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부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고난 속에 놓여져 있게 되어졌을 때 또 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태도. 첫 번째로는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는 자가 기도할 것이지만 특별하게 혼자 기도하지 말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또한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이 기름을 받는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기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진짜로 실질적으로 기름을 바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영적인 성령을 의미하는 기도로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 저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이지만 그냥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친히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과 같은 어떤 그런 의학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아닌 그 시대의 이 기름은 병이 들었었을 때, 어디가 아팠었을 때 치료를 위해서 쓰는 의료용의 기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함께 의학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은총들도 함께 겸비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가 만사를 해결하는 모든 것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때로 어떤 것들은 의학적인 어떤 그런 치료들을 중단하고 기도에만 전념하게 하시는 그런 질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치료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서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특별한 섭리하심이 있는 경우들이 좀 가끔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태도, 그것은 현재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그것보다도 기름을 바르지만 그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 치료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 위의 기도, 약 위의 기도. 아주 유명한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의사는 그의 진료실 앞에다가 그렇게 써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 의사 파레는 상처를 치료하지만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 진정한 치료자는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로 오늘 이 어떤 치명적인 고난 속에 놓여져 있을 때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요한 영적 태도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우리가 어떤 그런 고난 가운데 놓여지고 어떤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인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질병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은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한 어떤 그런 섭리와 훈련의 과정을 위해서 어떤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질병들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찾아오게 되는 질병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건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수밖에 없는 질병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술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해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만 의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잔의 술도 유익하지 않다. 조금 먹는 것은 그들은 이걸 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주. 요건 요 정도 먹는 것은 이렇게 먹는 건 약이 될 거야라고 하면서 먹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인 분명한 가르침 하나는 그것은 한 잔의 술도 건강에 있어서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어떤 유익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섭취하게 되게 될 때, 마시게 될 때 병이 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고난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우리는 참 어떤 면에서 그냥 원인 없는 어떤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싶어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봤었을 때 어떤 경우들은, 어떤 고난들은 우리가 함부로 행동했던 것에 관한 결과가 찾아오는 것일 수 있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어떤 병이 찾아오게 될 때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던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 그래서 찾아오는 어떤 그런 질병의 문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 하나, 그것은 자신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지만 특별하게 너희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난의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는지, 이 질병의 원인이 내가 자초한 것은 아닌지를 진지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에 관한 그 원인의 체크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게 될 때 그냥 귀가 먹었어요. 말을 못해요. 근데 그 말 못하고 이제 귀가 먹은 그 원인이 귀신에 들려 말 못하고 벙어리인 자를 고치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질병의 상태는 그 당시에 소경으로 이렇게 눈이 멀게 된 것에 관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이 눈이 멀었다,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냥 안 못 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죄일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질병으로 보았느냐면 이 눈이 멀게 된 이 질병의 원인이 성적인 문란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질병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제 찾아오는 그런 어떤 세균 감염이 결국 눈에 가장 약한 눈에 미침으로 소경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이제 그와 같은 질병에 놓여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실은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의식 속에는 그와 같은 개념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진짜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장애 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좀 가는데 어떤 아이와 어머니가 지나가면서 엄마, 저 사람 왜 저래?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너도 말 잘 들어. 너도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돼. 예전의 사람들은 그래서 장애인들을 병신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아주 부정하게 보았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의식 속에 2000년 전에도 역시 소경된 사람들을 향해서 죄 때문에 소병에 걸렸다고 말하게 되었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놓여졌을 때, 절망적인 어떤 질병의 상황 속에 놓여질 때 정말 중요하고 지혜로운 태도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지난 날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않는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토하듯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 그리고 그것을 서로 인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때도 기도,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며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기도는 엘리야가 했던 기도, 그 기도를 특별하게 이 야고보 저자는 이제 구체적 사례로 제시를 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했던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비가 오기를 위해서 갈멜산에서 7번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비가 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합을 찾아가서 아합을 만나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먼저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다시 갈멜산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7번을 하늘에 주먹만한 구름 하나 뜨기를 뜰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처럼, 그 고난 속에 놓여졌다고, 시련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는 기도란 것을 오늘 야고보 저자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의 영혼의 생사를 가늠하고 그 사람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가 또 소망 중에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는 해의 원년으로 우리를 이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겠는데, 또 그 약속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역시 기도에 전념하는 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스겔서 36장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기도해야 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냥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시겠지. 네, 행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행하시는 속에 우리들의 기도를 또한 함께, 기도와 함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지만, 그 진행의 과정 속에 반드시 확인되어졌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로 기도하게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의 그 기도를 기초로 하여 마치 그 기도가 구실처럼 삼으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400년 동안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나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풀어내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400년의 애굽의 생활이 끝나갈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딱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역사를 드러내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기도하게 하시더니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질적인 어떤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어디서 먼저 가늠해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정말로 힘겨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고난의 때가 좀 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드러내시고 풀어내시게 될 때가 가까워져 갈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기도의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고 더 뜨거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져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영혼을 위한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의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이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 이것은 마지막에 두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의, 이 야고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문제,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힘겨운 그 문제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 그의 영혼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의 회복이 진정한 삶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이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질병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하나님 가벼이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것들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또 거룩한 소망을 품고 시작하는 한 해 앞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또한 기도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특별하게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또 우리로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여명 직전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공동체가 적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더욱 힘써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